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여기는 팔공산 파괴사 경내입니다. 바로 그 파괴사 바로 옆에 이렇게 큰 소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20-30년만 하더라도 자주 올라와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도사가 되는 비법 제목을 그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주로 동양 철학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송대 성리학이 또 다른 말로는 도학이라고도 불려졌었고, 이 도라는 글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명리학에서는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관찰하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초기 사주 명리학만 하더라도 그 마음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그 명리학의 그런 과거 술수가들이 그 마음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활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길흉화복이나 그 술수에 가까운, 쉽게 말하면은 맞추는데 골몰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명리학에서는, 특히 현대 명리학에서는 마음을 이제 제외하고서는 명리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아주 그런 명리학에 있어서 마음은 아주 독특한데, 오늘은 도사가 되는 비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사실은 저의 이런저런 경험담을 한번 나누어 볼까 싶습니다. 과거에 절에 와서 법문을 듣는다든지 또 불경을 또 불교 관련 서적을 읽다 보면은 하나같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또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빠지지 않고 법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스님들이 자주 쓰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보시오 처사 보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당신 마음이 문제다.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부터 내 자신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막연하게 마음을 다스리십시오라는 것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양 철학이나 불교 관련 서적에서 그 많은 마음에 관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공허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명리학을 접하고 난 다음에 눈이 번쩍 뜨이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공부를 입문하고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 명리학을 통해서 그 내 마음을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희열과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명리학이 십성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는 그런 어떤 해석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희용기구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오행들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면은
간목이 십성상 비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겁재가 될 수도 있고 식신, 상관, 정관, 편관, 편인, 편재 뭐 이렇게 분화되어서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간목도 그냥 간목이 아니고 또 뭐 비견도 그냥 비견이 아니다. 또 간목은 비견이 될 수도 있고 겁재가 될 수도 있고 편관, 정관 여러 가지 십성과 이제 배당이 되겠지만 일간에 따라서 이들을 희용신과 기구신을 나누어서 관찰해보고 또 한신이라는 오행이 되었을 때는 어떤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만약에 사주의 중화를 돕는 오행을 희용신이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또 사주의 강한 그 오행 작용을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두 오행을 기신과 구신이라고 그 개념을 정리한다면은 인간의 마음은 크게 희용신에 해당되는 마음과 기구신에 해당되는 두 가지 마음으로 양분할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은 좀 더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리학에서 단순하게 십간과 십성에 의해서 주목국으로 해석되어지던 이 문제를 심리 분석의 이 도구를 정확한 희용기구 한을 정립만 할 수 있다면은 인간의 마음을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이 용신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생과 극의 문제조차도 아직까지는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음양오행론이 명리학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긴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명리학에 있어서 음양오행이 생하고 오행이 생하고 극하는 문제가 이렇게 규명하기가 어려웠을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고심을 해본 결과 시작부터 오행의 생극은 적어도 명리학에 있어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라는 생과 극의 이 논리가 채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그런 자연을 관찰한 결과 오행의 생극이라는 논리로 만사 만물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음양오행의 틀에 우리 인간이 갇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송대에 와서도 이 주자학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그 유학과는 달리 음양오행을 가지고 뭔가 좀 더 형이상학적이면서 그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고민을 한 결과 송대 신유학자들은 음양오행을 유학과 결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송대 이전에도 사주학은 엄연히 그 자리를 학문으로서의 그 발전의 과정에 있었지만은 송대에 와서는 그 유학자들에 의해서 또 그 유학자들이 음양오행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양오행론을 가지고 명리학을 좀 더 학문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던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음양오행론을 기초 이론으로 하는 명리학이 성리학자들, 신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지고 책이 발간되고 하는 가운데 지금에 와서는 뼈도 밥도 못하는 그런 이론으로 굳어져 버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리학의 진정한 발전을 더디게 해버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명리학에서 생과 극을 관찰할 때는 체에 해당되는 기존의 생극 논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월의 또는 인월이나 묘월의 갑월목이 사주에서는 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목 기운이 설기되고 또 재차 설기되어서 식신 또는 상관 또는 편재 또는 정제에 해당되는 화토로 그 기운이 설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주는 화토가 용신과 희신에 작용을 하고 또 이들 용신과 희신을 극하는 목과 수는 각각 기신과 구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남는 하나의 오행이 바로 금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주에서는 사주 원국에 경금 또는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일간 간목 또는 을목을 극하고 위협할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론 체계입니다. 만약에 이런 주장을 부정한다면 제가 더 이상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에서 과연 건극목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의 무토나 또는 기토 사주에서 천간의 비겁에 해당되는 무토 기토가 사오미월의 그 화기의 생을 받아서 매우 강한 비견과 급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사주에서 연, 월 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목은 토를 극합니까? 극할 수가 없습니다. 한신이기 때문에 그 강한 여름의 비겁을 극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더러 자연의 이치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극토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에서 용신이라는 것은 화가 용신이고 희가 희신, 목이 희신, 수가 용신이면 금이 희신, 또 화가 용신이면 토가 희신, 또 토가 용신이면 금이 희신. 어쨌든 크게 본다면은 용신과 희신의 조합은 첫째가 화목이고 둘째는 수금이고 셋째는 화토고 네 번째는 토금입니다. 그렇다면은 희용신을 극하는 글자가 기구신이고 남는 하나의 오행이 한신이라는 개념에 동의를 한다면은 용신이 화목이라는 것은 금은 한신이 된다는 것이고 용신이 수금이라는 것은 목이 한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용신과 희신이 화토가 된다는 것은 한신이 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신과 희신이 토금의 조합이라면은 한신은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어떤 사주에도 한신은 존재하는 것이고 한신은 에 해당되는 글자는 기구신을 극할 수 없다는 이론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극할 수 있습니다.
용신의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사주의 중화를 돕는 오행입니다. 사주의 중화를 돕는 오행을 도출해내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억부와 조후에 관한 잣대입니다. 억부와 조후에 의한 잣대로 사주의 중화를 돕는 용신과 희신을 찾아내고, 그 용신과 희신이 결정됨과 동시에 기구신은 당연히 결정되는 거고, 남는 하나는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에 있어서는 적어도 생하고 극하는 문제가 체계로 이론으로는 결코 설명하기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주 명리학은 어떤 고정된 틀에 갇혀 있는 인간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삶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심리라는 현대적인 표현도 가능합니다. 심리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 이자는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또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성정, 이 성품 성자 역시 마음 심과 날 생자의 조합입니다. 마음이 생겨나서 변화하고 움직이는 이런 그런 이치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리학에서는 적어도 현대화된 표현이라고는 하지만은 심리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읽기 위해서는 정확한 희신, 용신, 기신, 구신, 한신을 규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어떤 사주를 하더라도 사주의 중화를 도울 수 있는 용신과 희신의 조합은 4가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잣대로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기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에 비해서 오행의 작용력이 약하고, 또 기구신은 상대적으로 용신과 희신에 비해서 강한 마음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음이 등장한 이유는 오행의 기는 곧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물질이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곧 오행이고 오행은 곧 물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긴 설명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적어도 명리학을 접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명리학이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참 꿰뚫어 볼 수 있는 무서운 학문이구나라는 경험을 하셨을 거로 믿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도사가 되는 비법,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앞서 마음을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도사가 되는 비결을 설명하는데 마음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을 했습니다. 도사라는 것은 현대적으로 본다면은 자기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기 마음이냐? 자기의 감정입니다. 물론 인간은 감정이 나쁘라고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감정이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희용신에 의한 이성적인 마음과 기구신에 의한 감성적인 마음을 양분을 해놓고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음양은 이기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오행도 음양에서 분화되었고, 음양에서 분화된 오행의 마음이 십간으로 다시 분화되지만은
결국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음이냐 양이냐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수기가 강하냐 화기가 강하냐, 또 수기가 약하다면 금이 도와주고 있느냐, 또는 화기가 약하다면 목이 도와주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음양의 음양이 골고루 갖추어진 사주냐를 관찰할 수 있는 첫 번째 관찰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을 대표하는 물과 불을 대표하는 화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이 강하든 불이 강하든 두 오행의 속성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 약하면은 금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화가 약하면 목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어느 쪽이 하나가 강한 것을 중화시킬 수 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도 이 고전에서는 편전이라는 치우칠 편자와 온전할 온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마음이 치우쳐져 있느냐, 비교적 잘 온전하게 중화되어 있느냐는 건데, 이것도 중화를 설명하는 아주 효과적인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사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희용신의 오행작용보다는 기구신의 오행작용이 월등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운이 오면은 주로 기구신의 운이 희용신의 운을 극하면서 사주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상생상격, 이른바 관인상생격, 재관상생격 또는 식신생적격이라는 이런 잘 사주 구성이 발달된 사주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주는 기구신이 희용신보다 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사주에서 기구신은 강합니다. 다만 이들 상생상격의 사주는 기구신이 함부로 날뛸 수 없도록 희용신이 잘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용신과 희신이 천간에 발달되어 있고 기구신의 공격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가운데 용신과 희신을 받쳐주는 그 뿌리가 지지에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라면은 그 사주 구성상 중화가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간성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주 구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인상생격은 타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진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고, 또 재관상생격도 비교적 사리에 밝고 이치가 해야 될 것과 하면 되지 않을 일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가 관성과 재성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중화된 사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신생적격도 모든 식신생적격에서는 관성이 한신이 되어버립니다. 식신과 재가 잘 상생해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서 재물이나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구성을 갖고는 있다 손 치지만은, 사주에 관성이 있든 없든 관성이 한신이 되어버린 아쉬움은 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재관상생격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인성이 한신이 되어버립니다. 인성이 한신이 되는 그 아쉬움 또한 재관상생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관인상생격에서는 비겁이 한신이 되어버립니다. 사주 원국의 비겁의 숫자가 많든 적든 희용기관에 의하면은 관인상생격에 해당되는 사주는 비겁이 한신이 되어버립니다. 비겁이 한신이기 때문에 관인상생격은 아마도 자기를 크게 드러내지 않고 관성과 인성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비교적 어진 성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섭동명리학에서 많은 그런 그 이론을 정립해 놓았습니다만은 이런 상생상격의 그 정립은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사가 되는 비법, 도사가 되는 비결에 마음이 등장했고, 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기 마음의 감정에 놀아나지 않는 사람이 저는 현대적인 의미로 바로 도사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예외 없이 우리 인간은 자기애라는 생존 본능과 또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사실 사주 8글자 안에서 주인공 행세를 하는 오행은 귀신과 구신입니다. 귀신과 구신이 만약에 비겁이면은 아주 급한 성정과 또 자기의 주의 주장이 강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식신과 상관이 이 귀신과 구신에 해당된다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거침없이 주장하고 자랑도 하고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가장 강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정관, 편관이 기구신에 해당되는 사람은 좀 고지식하거나 고정관념이 있고, 또 명예를 지향을 하거나, 또 편관인 경우에는 또 인내심이나 극기심이 있는가 하면은 또 과감성이 드러나 버리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희용신의 장점도 드러나지만은 만약에 정관과 편관이 기구신이라면은 아무래도 감성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인이나 편인이 기구신에 해당된다면은 또 거기에 걸맞는 모양이 보입니다. 정인은 다소 보수적이고, 또 편인은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고 예술성이나 직관, 영감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몰입하고 타인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정제, 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기구신에 해당된다면은 희용신에 해당되는 그런 좋은 점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강한 오행작용으로 인해서 정제가 기구신에 해당된다면은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재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만약에 편제라면은 욕심이 많거나 자기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드러내버리는 그런 성정도 보입니다. 물론 꼼꼼히 설명할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귀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열의 아홉을 잘 다스리다가도 그 하나 때문에 희용신을 우롱하고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사주의 기구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간은 교육받고 배워야 합니다. 제도권 교육에서 도덕을 배우고, 또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해서 내 자신을 이롭게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중화된 인물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또 교육의 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교육, 종교,
또 그 집안의 어떤 타고난 내력,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만약에 이 성격이 아주 참 다혈질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업이 공무원이라면은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직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면은 인연이겠죠.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성직자를 만나거나 또는 좋은 선배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또는 후배를 만나든 어떤 형태든 자기 주변에 어진 사람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기분 나쁘지 않게 지적을 해주고 또 다듬어 준다면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 가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따듬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사가 되는 비결은 고백합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결이라면은 어떤 비결을 내놓아야 되는데 없는 것이 비결입니다. 저는 구름 위를 타고 다니는 그런 전설 속의 도인들을 우리는 또 도사라고 상상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예나 지금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의 기구신에 놀아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과연 도인이다, 군자다, 신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명리학은 그 도사가 되게 해주는 학문이고 또 군자가 되게 해주는 학문이고 또 신사가 되게 해주는 학문입니다. 부질없이 다 맞지도 않는 미래의 그 길룡화복에 매달려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주가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생년월일이 다 같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유전적인 내력이 다르고 가족 구성원이 다르고 태어나서 갖게 되는 직업도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배운 공부가 다르고 이렇다 보면은 사주의 생년월일 시가 같아서 똑같은 사주 해석을 했다 손 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혹자가 대통령이 되었다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그분의 사주와 똑같은 어떤 다른 사람이 다 같이 대통령급에 해당되는 명예를 누리다가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을 받고 태어나는 가운데 내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잔재가 내가 몸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마음도 같이 생성되어서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바로 운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치를 알고만 있다면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치우친 사주가 아닌 이상 웬만큼 자기 마음만 잘 다스려도 한평생 큰 복록을 누릴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좋은 일도 그렇겠지만은 나쁜 일을 겪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중에서는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3자 시각으로 냉정히 관찰한다면은 그것은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그 나쁜 운을 불러오른 제1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완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일찍
그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미리 알고 섭생을 바로 하고 생활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또 자기 몸을 병원과 의사에 의탁해서 잘 살펴나간다면은 적어도 자기가 부여받은 수명보다는 훨씬 많은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가 같다고 해서 똑같은 정도의 재물을 벌고 살다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운을 가지고 얼마만한 자기 노력과 의지를 갖고 자기 삶을 잘 개척했느냐에 대한 결과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관이나 또는 우리 명리학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너무 단정 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만 가능성을 두고 표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3년 후에 5년 후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이런 운이 오면 몸이 아프기도 하거나 부부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다가 도산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해에 가서 그때 다스리려고 하면 이미 늦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은 건강이면 건강, 사업이면 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나가서 운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상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명리 상담입니다. 선무당 어설픈 점집 보살처럼 죽는다, 산다, 망한다, 흥한다 그런 말들을 단정 짓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너무 맹목적인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무책임한 상담이겠지만은 사주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상대에게 전달을 해서 그분이 나쁜 운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명리 상담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또 명리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만 상대방의 마음도 편안하게 다스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명리학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자기 마음의 그 기구신을 보다 더 잘 다스려서 한시도 그 기구신이 이 희용신을 극해버리거나 합거해버리거나 또는 총해버리는 이런 마음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사가 되는 비결은 사주에서 날뛰는 기구신을 잘 다스리고 잠재우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사가 되는 비결입니다. 비결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고 자기 마음을 기구신도 따듬고 희용신도 잘 써야 합니다. 희용신도 지나치게 희용신에 의지하다 보면 이성적인 이기심에 덫에 걸려버립니다. 또 기구신은 아주 쓰기 좋은 글자지만은 너무 강한 이유로 잘 다스려 쓰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기구신이 손상받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한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신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한신은 희용신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이다가도 또 기구신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다양한 그런 오행작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기구신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장간에서 이성적인 마음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희용신의 생을 잘 받으면 기구신도 아주 얌전해집니다. 또 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신이면서도 지장간안에서는 용신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변모해서 또아리를 트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 명리학은
마음을 관찰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치, 심리를 잘 분석하고 또 상담에 활용한다면은 그 상담자로서 매우 존경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신사에 의지하거나 또 지나치게 그 배웠기 때문에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마음으로 명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틀린 게 틀린 줄도 모르고 그냥 써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사주쟁이가 되어버립니다.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도사가 되도록 합시다. 알려드린다고 제가 거창하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도사가 되는 비결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 외에는 이 도사가 되는 비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사가 되는 비결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마음을 다스리는 기구신에 놀아나지 않는 것이 도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6월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그런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에 모처럼 조용하게 올라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도사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돌아가면서 이 소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져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 더 찍어서 강의 뒤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제가 30대 초반에 40대가 될 때까지 부지런히 들락날락 하던 그런 바위입니다. 이곳에 앉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겨울에 눈이 왔을 때나 가을에 단풍이 들었을 때나 또 비가 올 때나 새벽 안개가 낄 때나 더없이 좋은,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장면 중에 한 군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소나무나 바위를 보면은 왠지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먼 데서 이렇게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파괴사에 803 파괴사에 들리실 분이 있으시면은 파괴사에서 바로 뒤쪽으로 올라가는, 성전암 올라가는,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주석하시던 그 암자로 올라가는 방향 언덕배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작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차를 세워두고 살짝 올라와 보시면은 실제로 이 화면에 담기는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처음 이 장소를 발견하고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자연스럽게 이런 돌들이, 아이고, 이런 돌들이 마치 일부러 깎아도 이렇게 아름답게는 만들기가 어려울 텐데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 인간들이 결코 흉내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이 돌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감상하시면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명리학자가 되도록, 명리가가 되도록 다 함께 힘을 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